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래된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난 역사 가운데 일제 강점기의 그 역사는 정말 우리나라에 있어서 쓰라린 아픔의 역사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또 물질적으로도 그러한 역사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의해서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무력으로 멸망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독립된 이후에도 분단의 아픔, 또 민족 상간의 비극적인 전쟁의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마치 출발점이 일제 강점기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순조들은 그 암울하고 또 탄압받던 시기에 민족의 독립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의지를 더욱더 불태웠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난날의 민족의 역사입니다. 1919년 기민년 3월 1일 대한농림 만세라고 하는 구호를 가지고 앞세워 일어난 운동이 바로 3.1 운동입니다. 이 3.1 운동이 민족 독립의 첫 걸음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온 세계 가운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의 오사운동, 인도, 베트남 등 다른 나라에도 평등, 자유, 평화, 비폭력, 민주주의라고 하는 큰 영향을 미친 우리나라의 자랑거리가 바로 3.1 운동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믿음의 역사보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암울한 시대였던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가 크나큰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민족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회의 암울한 분위기, 그것을 이겨내는 최일선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암울한 시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가치들이 기독교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유, 평등, 비폭력,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었고, 그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우리 믿음의 손조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두운 것을 밝혀내는, 비출 수 있는 참된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지만 암울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의 이 놀라운 가치들이 우리나라를 밝혀낼 수 있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라고 소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3.1 운동에 기독교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숫자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제는 3.1 운동 이후에 3.1 운동을 주도한 집단으로 기독교를 주목하였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파괴한 교회의 수가 무려 59개의 교회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제암리에서 29명이 방화로 소실된 교회 안에서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참사도 있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요,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던 그때에 3.1 운동에 참가하였다라고 하는 혐의로 투옥된 사람들의 전체 수가 1만 9천여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약 18%에서 20% 정도가 되는 3,300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많은 1,900명 중에 특별히 일제 검찰에 송치될 만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수 안에 51.2%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51.2% 안에 여자 수감자가 41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은 65%, 308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6,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1,6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 인구는요 1.0에서 1.5%, 그러면 20만에서 3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요, 동일한 시기에 천도교의 교세는 기독교의 10배였습니다.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사람이 천도교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교세에 비해서 훨씬 높은 퍼센테이지로 3.1 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독립선언문의 민족 대표 34명 가운데 16명도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자유, 평등, 평화와 같은 것들이 짓밟히고 있는 나의 조국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핍박을 받는 민족에게 미래를 희망적인 관점으로 보도록 이끌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사회의 변혁을 이뤄나가는 헌신이 되었고 또한 3.1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를 상상할 수 없지만 아마도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마음이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 같지 않았을까?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 이런 심정으로 우리 기독교 믿음의 선조들이 3.1 운동에 참여하였고 순교당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인들은요, 현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통해서 미래에 주어질 소망을 현실의 삶으로 가지고 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암울함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현실의 억압을 뚫고 나갈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숫자로는 그 당시 기독교가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숫자의 미약함이 전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그들을 세상 밖으로 이끌었고 위대한 우리나라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현실의 불가능을 보는 것을 넘어섭니다. 믿음은요, 믿음 안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현실로 가지고 와서 현실의 아픔도 인내하게 하고 현실의 억압도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 일제의 강점기에 그토록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의 이 외침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호세아의 외침을 닮아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호세아 당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 시대였고요, 피비린내 나는 폭력이 난무했던 시대였고, 죄악이 만연한 시대 한가운데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길어질 텐데요, 짧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 뒤에 왕이 누구냐면요,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그리고 마지막 왕이 호세아랑 이름 똑같은 호세아 왕입니다. 이 왕들 중에요, 무나헴과 호세아, 마지막 왕 호세아를 제외하고 나면 모두가 다 반역에 의해서 살해당해서 왕위에 내려오고 왕위를 쟁탈한 사건의 주인공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호세아가 활동할 당시는 정세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고 폭력이 난무하고 가득했던 시대에 호세아가 활동했다는 말씀입니다. 국제 정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에는요, 예배도 완전히 무너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호세아서 8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요,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아멘. 11절 말씀이 충격적이지요.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의 예배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예배인데요, 죄를 짓는 예배입니다. 그들의 삶은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여졌고 12절 말씀처럼 말씀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삶이 그렇게 하나님과 무관하니까요,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죄를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단을 많이 만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영적인 우둔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수많은 제단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죄를 더 가중시키는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그 어떠한 순종도 없었고,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그 어떠한 조금의 헌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단을 쌓는 일과 외적인 형식에는 몰두하였지만 예배 드리는 것과 다르게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오히려 어색하고 이상하게 여겨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폭력과 살인으로 정치와 사회가 물들었고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버린 내린 시대에 호세아는 목놓아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백성에게 왜 호세아는 이토록 목놓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그들의 모든 멸망의 근본이 바로 말씀의 기갈 때문이라는 것을 호세아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해 가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 망해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에 익숙한 기준과 질서가 되기보다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상해져 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 삶을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라면 그들의 예배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정치도 사회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호세아와 비슷한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영적인 것들에 대한 질책과 소망, 희망을 이야기한 선지자라면, 아모스는요, 농촌 출신인데 굉장히 그 시대의 정황을 잘 아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똑바로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그 아모스가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전하는 자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아모스와 호세아는 자신의 삶을 바쳐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은요,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며 듣지 않으니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서 오는 영적인 말씀의 기갈인 것입니다. 호세아와 아모스의 진단이 동일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말씀은 나의 삶의 기준과 내 삶의 질서로 익숙한 것인가, 아니면 어색하고 낯선 것인가.
호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는 익숙했습니다. 제단도 너무나도 많이 쌓고 형식적인 예배는 너무나도 잘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무너져 있던 것은 그들의 삶, 곧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자신의 삶의 예배는 완전히 무너져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어지고 이상한 것이 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우리 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실로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핸드폰을 열어서요, 유튜브를 켜고 설교라고 치고 클릭 한 번이면 수많은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실로 말씀의 홍수의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 있잖아요. 홍수가 난 곳에 뭐가 귀하죠? 홍수가 난 곳에 물이 귀합니다. 말씀의 생수로 우리가 이 설교를 듣지 않냐면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살아가는 기준과 질서가 되어지지 않냐면 말씀의 홍수와 상관없이 우리는 말씀의 기갈되어진 인생을 살고 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통계 자료를 몇 가지 찾아보았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2024년도 통계입니다.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앞에 보니까 한국인의 종교 호감도 추이라고 하는 통계인데요,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 또 다른 종교에 대한 호감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1위가 바로 불교였습니다. 불교가요 50%가 넘는 유일한 종교였는데 51%입니다. 두 번째가 카톨릭인데 49%입니다. 기독교는요 36%입니다. 근데요, 조금 자세히 보면 색깔이 3개이잖아요. 이게 연도를 의미합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불교랑 카톨릭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게 하락했는데요, 기독교는 보면 2년 동안 계속해서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퍼센테이지가 높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언제나 다수였던 적이 없습니다. 3.1운동 당시에도요, 기독교는요 1%, 채 2%도 되지 않는 극소수였습니다. 문제는요 숫자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순도입니다. 순도. 기독교인의 삶의 순도, 하나님의 백성됨의 순도가 몇 프로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1.5%일 때도 기독교는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자료를 좀 더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놀라운 통계도 있는데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기독교인, 한국인의 종교 인식,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가 상대적이고 가변적이냐 아니면 절대적이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인데요, 통계를 보니까요, 종교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이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무려 53%입니다. 첫 번째 띠가 그렇거든요. 오렌지색이 그렇게 생각한다가 53%입니다. 그리고 아니다, 종교는 절대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5%이고요 22%는 잘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종교별로 나누어져 보면 두 번째 줄이 기독교입니다. 두 번째 줄이 기독교인데요, 오렌지색이 종교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의 퍼센테이지인데요, 몇 퍼센트일까요? 27%입니다. 저는 사실 되게 많이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아니다, 기독교는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절대 종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 63%입니다. 그리고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 10%입니다. 잘 모르거나 기독교가 절대적이지 않다,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을 합치면요 37%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기독교가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기독교도 상대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3명 이상, 4명 이하라는 통계 자료입니다. 이게 언제 통계라고요? 지난해 통계입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기독교인들의 42%,
이 종교는 이거는 무슨 질문이냐면요. 종교 간의 가치를 묻는 질문인데요. 모든 종교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모든 종교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전체를 보면 62%가 그렇지, 모든 종교는 다 동일한 거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요, 두 번째 줄 보니까요, 기독교인이 이것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했는가? 기독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모든 종교가 다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기독교인에게 물어봤는데 무려 기독교인의 42%가 모든 종교는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리고요, 47%만 아니다, 다른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10%는요, 나 잘 모르겠는데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것을 합쳐보면요, 모든 종교가 동일한 가치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는 사람과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52%가 되거든요. 기독교인들 중에요. 기독교인들 중에 52%가 기독교가 절대 진리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8%, 반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작년 통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걸 통계를 내보면 어떨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종교는 동등하며 나름대로 종교만의 진리가 있고 그것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태도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할까요?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이 목표가 여기가 있으면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곳 가운데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은요, 아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48% 그리고 10%는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 뭐 하는 거예요? 갸우뚱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을 논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애매한 거 아닙니다. 42%, 43%의 애매한 생각으로 이것을 받을 말씀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이며 변함없는 영원한 불변의 법칙임을 우리가 고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대한민국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호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호세의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들이 번창할수록 더 많은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요, 다 죽는 소리 합니다.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상수도가 안 들어온 곳에 살았거든요. 아침에 저녁에 우물가에 가서 물 떠다가 그것 가지고 밥 지어 먹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집에만 수도꼭지만 틀면 정수된 물이 나오고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다들 위기라고 합니다. 정치 때문인가요? 경제 때문인가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공석으로 있고
야당과 여당이 깊은 이념의 감정의 골짜기로 서로 분열되어져 있고, 나라가 흔들리고 일관성 없어 보이고 정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심각한 위기는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아야 될 소망으로 존재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갈로 인한 균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균열, 그리스도인들의 안에 생겨난 이 균열, 이 진정한 위기가 아닌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우리나라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에 담겨져 있었을까요? 바로 호세아의 개인적인 삶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호세아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결혼해라, 자녀를 낳아라 라고 하는 평범한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소망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호세아의 삶과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회복을 꿈꾸셨습니다. 정말로 다분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호세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이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3.1 운동에 참여한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을 흔들고 또한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붙잡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는 일관된 그들의 삶의 기준이 있었기에 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세상 속에서 나타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리를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내 보여서 사회적인 영향을 끼쳤고,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 독립을 이뤄내는 원동력이 되는 삶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지켜내시고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떤 것이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마음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악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정치판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야 하고요, 경제를 바라보고 사회, 문화, 교육, 이 모든 분야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그것을 붙잡고 내 일상을 살아가며 내가 나타낼 수 있는 영향력 안에서 영향력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삶을 사용해 주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3.1 운동처럼요, 이 시대를 회복하기 위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오래된 새로운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내 속에 말씀의 회복,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이 시대 정치의 흐름도 읽을 수 있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할 수도 있으며 일상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낼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새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 시대에 그렇게 외쳤던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외쳤던 호세아의 외침이 오래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새길이 될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정치를, 경제를, 모든 분야를 바라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목소리를 내며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예가 3장 23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을 목요일날 다 기록해놓고 써놨거든요. 그리고요, 금요일날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저희가 식사하기 전에 달력을 넘기는 것처럼 하루하루 말씀을 넘기면서 읽는 게 있거든요. 금요일 아침 말씀 읽는데 이 말씀이었어요. 금요일, 목요일날 오후 예배 말씀을 다 준비해놓고 있어서 금요일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진짜 우리나라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정치를 보아도, 경제를 보아도, 사회를 보아도, 교육을 보아도, 어떤 것을 보아도 우리가 근심하게 되어지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외치는 외침과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우리들의 삶의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심을 따라 긍휼히 여김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도 3.1 운동의 민족의, 우리 믿음의 민족을 조상을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용해 주셔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회복의 날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구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 금요 집회를 하면서 마지막에 기도 제목 나눌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특별히 3월 달에는요, 이 나라의 헌법재판소나 이런 곳에서 결정되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저것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삶을 살아간다면 정치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하심과 또한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 무엇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을 놓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며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오래된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내 삶을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에 흐르는 그 흐름들을 보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내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까요? 라고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마음껏 걸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3.1 운동 같이 온전히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될 때에 우리 모두가 사용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거 한번 힘차게 외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래된 세기를 갑시다. 여호와를 알아갑시다. 힘써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